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5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하루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멈출 줄 모르는 우리의 탐심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누가복음 12장으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마음 밤마다 잘 심겨져 그 씨가 잘 자라나 순종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고단한 삶에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과 몸이 병든 자에게 치유의 기적을, 사방이 문제에 둘러싸인 자에게 자유와 평안을,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까마귀를 보내사 생명의 물과 떡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1500년 이상 전에 내려오는 7가지 큰 죄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부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4세기 이집트 사막의 수도사인 에바그리우스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기원이 되는 8가지 악한 사상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첫째가 탐식, 둘째 정욕, 탐욕, 우울, 분노, 나태, 허영, 교만, 이 8가지를 악한 사상이라고 하였습니다. 6세기 교황 그레고리우스는 탐욕이 배신,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맹담이라는 7딸을 낳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탐욕이 7딸의 아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탐욕은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탐욕이라는 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깨진 항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형과 유산 다툼을 벌이던 한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칠 것을 권고하실 때 탐욕을 의미하는 헬라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속성으로 탐심을 언급할 때 바로 이 헬라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탐욕은 본질적으로 저항하기 힘든 재물에 대한 강렬한 욕구로 만족도 없고 멈춤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라는 세상은 이러한 인간의 무한한 탐심을 기반으로 합법적으로 허용한 제도일 것입니다. 전문작가 김용관은 그의 책 탐욕의 자본주의에서 인류 역사를 투기와 약탈이 낳은 괴물의 역사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아담이 타락한 후 일어난 수많은 전쟁도 사실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해 자신의 힘과 부를 확장하려는 인간의 탐욕이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도 고위공직자의 공직에서 얻은 정보를 통한 땅 투기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밝혀지며 사회적 큰 파장은 물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에게 큰 배신과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된 황금 만능주의 세상에서는 탐욕에 대한 문제의식도 그리고 탐욕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축소되거나 간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년 전인가요? 한 대형은행의 부자 되세요라는 새 인사 광고 카피 기억하십니까? 또 대박 나세요라는 말,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나누는 인사인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대신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종교와 무관하게 돈을 사랑하는 것을 천박하게 여기던 시대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인생의 목표가 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공 이꼴 돈, 돈 이꼴 힘과 영향력이라는 등식이 낯설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다수 현대인들에게 자유와 정의라는 가치보다 돈과 성공이란 가치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런 나라에 속해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란 가치보다 세속적 가치에 깊이 물들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주제에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청소년의 장래의 희망 2위가 건물주라는 현실은 현대인의 돈을 사랑함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돈만 많이 준다면 살인도 하고 그리고 대신 감옥도 가겠다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특정한 범죄와 관련된 소수 일탈자들의 생각이라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2015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전국의 초중고 등학생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5년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에서 초중고 청소년들의 63.6%입니다. 10억이 생기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63.6%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황금만능주의,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은 성인은 물론 우리의 청소년들까지 깊이 물들였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합니다. 냉전 이후 여전히 이념으로 분단된 한국 사회는 이데올로기 갈등이 심각합니다. 얼마나 그 정치 이념이 강력한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도들의 정치 신념 앞에 가로막히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참 목사로서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정치적 신념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탐욕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성향으로는 상대당 다른 후보에게 절대 투표하는 일이 없지만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상대 당의 후보의 공약을 보고 표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정치적 용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미국의 빌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선거 참모 제임스 카빌이 사용해서 유명해진 표현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골치 아픈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먹고 사는 실질적인 삶에 대해 관심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물질은 개인의 정치적인 신념도 무너뜨리고 종교도 무너뜨리고 그 힘이 파괴적이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합니다. 실제로 과거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도자의 도덕성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비전이나 인격보다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를 누가 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국민들을 설득한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탐욕의 또 다른 속성은 끝이 없고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탐욕으로 끝없이 외형을 확장하는데 그것을 숫자로 과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숫자가 마치 인간의 존엄한 목표로 둔갑하여 기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월급의 숫자가 커가는 것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매출이나 순이익의 숫자를 높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방수, 그리고 아파트의 평수를 늘리는 것, 타고 다니는 차량의 배기량 숫자를 늘리는 것 등 이렇게 숫자가 인생의 목적으로 둔갑합니다. 그런데 슬프지만 교회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흥이라는 이름 뒤에 참된 열매 맺는 부흥엔 관심이 없고
숫자의 증가를 통한 외형적 성장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치 보험회사의 월별 목표와 실적표처럼 어떤 교회는 당회실벽에 올해의 목표 성도수, 연차별 성도수 변화 그래프를 아무렇지 않게 그려놓기도 합니다. 숫자에 관심을 가지면 한 영혼에 대한 참된 사랑과 정신은 퇴색되어 갑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보통 대기업 연봉이 작은 곳은 2,500에서 많이 주는 곳이 한 3,80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만 벌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5년 전이니 꽤 큰 돈이죠. 그런데 500만 원을 벌게 되자 만족과 기쁨은 잠시고 그 다음에는 1,000만 원을 목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2,000만 원이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정도면 족하다라는 끝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한 달에 1억을 벌게 되는 날이 왔는데요. 그때는 어떨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2억을 목표하는 것이 그런 탐심이 제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스스로 통제가 불가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욕망의 노예,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탐욕의 또 다른 속성은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24시간 편의점 중에 세븐일레븐이란 유명한 회사가 있죠. 이 회사는 일본 것으로, 지금은 일본 거죠. 근데 원래는 미국 회사였습니다. 1927년 한 제빙회사가 미국 달라스에서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영업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로는 매우 파격적인 영업 방침이었습니다. 사업이 확장하며 상점의 파격적인 영업시간을 강조하기 위하여 1946년부터 7시부터 11시까지 영업한다는 세븐일레븐이 이 회사의 상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무색하게 1962년부터 몇몇 점포가 24시간 내내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더 많은 매출,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7시에서 11시까지 영업한다는 그 회사의 정체성과 이름이 무색하게 24시간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탐욕은 한 인간뿐만 아니라 한 조직, 한 기업, 한 기구의 본질을 바꿔놓습니다. 오늘날은 편의점, 독서실, 커피숍, 식당, 패스트푸드점, 슈퍼마켓, 심지어 복사가게도 쉼없이 24시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우리 삶의 편리를 추구하고 그런 필요를 채워준다는 좋은 점은 있지만 돈을 위해 결국은 몸을 혹사하고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영역을 해치는 창조 질서에 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물론 나는 돈을 사랑한다고 대놓고 말하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싫어하십니까? 마찬가지죠. 돈이 싫다고 말하는 성도도 없지 싶습니다. 또 사랑하진 않지만 솔직히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물질을, 돈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과연 스스로 탐욕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물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목사와 교회도 돈을 사랑해서 타락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몇 해 전 고위공직자였던 유명한 한 교회의 집사는 250개의 아파트 오피스텔을 법인으로, 또 그 중에서 50개가 넘는 게 개인으로 소유한 것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한 교회는 재개발 지역에 알박기를 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산정한 보상액이 82억인데 그것의 7배나 되는 563억 원의 보상액을 요구하며 철거에 불응해서 인근 주민들과 같은 조합원 소속된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분쟁으로 시끄러운 서당동의 한 교회는 담임 목사가 은퇴하며 과도한 전별금 요구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는 교회 설립 때 자신의 집을 판 돈으로 교회 건물을 사서 교회를 세우고 운영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논리라면 그동안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간판만 걸고 자기 사업을 한 것이죠. 이렇게 다 돈이 문제입니다. 몇 해 동안 부동산 광풍이 이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큰 돈을 벌 기회를 놓쳐서 억울한 사람들, 평생 내 집 장만할 꿈이 사라진 청년들,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의 분노와 상실감,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며 사는 근로자들의 상대적 집 없는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정치권은 여야로 나뉘어 서로를 탓하며 싸웁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주식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유혹하며 자극하였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고등학생이 제게 주식이 뭐냐고, 주식회사가 뭐냐고,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놀라서 갑자기 왜 했더니 고등학생들의 어떤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서 주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고등학생들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도 주식 투자에서 얼마를 벌었다 하는 또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도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제게 주식이 뭔지, 주식 투자는 뭔지, 주식회사는 뭔지 질문했던 것입니다. 주식 투자의 인터넷 동호회엔 인증샷도 속속 올라오는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주식 투자 특강 교실도 인기라고 합니다. TV, 라디오 방송마다 주식 이야기를 하고 카페나 가정에서도 부모들도 자연스레 주식 이야기를 하고 증권 전문 방송을 보니 학생들도 주식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난 1월에는 초등학생이 주식 투자를 해서 1,000만 원이 넘는 큰 수익을 올려서 화제가 되면서 방송마다 언론사마다 취재 경쟁을 하였습니다. 마치 대단한 성공기처럼 언론이 초등학생의 주식 투자 성공 이야기를 기사화했습니다. 다음은 머니투데이라는 신문기사의 일부입니다. 권구는 경제 뉴스에서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는 말을 듣고 주식 투자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청소년, 그것도 초등학생이에요. 그는 앞으로 장기간 가치 투자를 할 계획이라며 어른이 될 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대라고 돈을 못 벌 이유가 없고 어쩌면 10대가 돈을 벌기 제일 좋은 나이일 수 있다며 용돈을 받아 쓰는 것보다 직접 벌어서 쓰는 편이 더 기분 좋다고 강조했다. 초등학생의 이런 대답과 이를 언론마다 취재하여 성공 신화처럼 기사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가 잘못이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하여 또 우리 인간의 탐심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도 남들보다 빠르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또 사업을 하였고 주식회사인 법인을 설립했고 또 10년 동안 경영했던 사업장을 꿈이라는 그 주식시장 코스닥에 우회 상정시켰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파괴력과 그 돈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리고 그 물질이 나의 욕망인 탐심과 결합해서 무슨 일을 벌이는지를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주식을 직접 거래할 때는 매일 경제신문만 읽고 뉴스도 경제 관련 뉴스만 보았습니다. 아침마다 주식시장이 열리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립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내가 가진 종목들의 등락을 확인합니다.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떨어지면 우울해집니다. 내 기분이 온통 주식에 오르락내리락에 좌지우지됩니다. 나중에는요, 전날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제 생각과 감정이 그 주식에 지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식에 대한 관심에서 절제하며 자유하려고 해도 제 스스로 저의 감정과 저의 삶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만몬이 나의 삶을 완전히 나의 생각을 장악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경영하던 회사가 2009년 상장을 하면서는 정말 주식과는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회사가 관리 종목이 되고 상장 폐지가 되면서 완전히 망하고 나서야 주식과 손을 끊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관심도 없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돈과 탐욕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물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경고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합니다. 욕심이 단순한 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영적인 파산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탐욕이 단순한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믿음을 떠나고 영적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탐욕으로 징계를 당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대가로 모압 왕 발락에게 얻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 모압을 향해 저주하러 가다가 나귀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여리고 성의 노획물을 탐심으로 숨겼던 아간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 왕은 나봇이 소유한 그 포도원이 그렇게 탐이 나서 거짓 증거로 결국은 그를 죽이고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탐심으로 거짓말을 하고 선물을 가로챘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판 돈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헌금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쾌하실 수 있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탐욕, 돈을 사랑함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탐욕의 결과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사망은 물론이고 육적 사망이었습니다. 탐심을 부추기고 탐심을 투자란 이름으로 포장한 자본주의 세상을 사는 우리가 더욱 깨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탐욕이 얼굴을 좀 수줍게 숨긴 채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아예 뻔뻔하게 얼굴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놓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을 너는 바보야 라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만모니즘은 늘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골로새서 5장 3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재물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탐심이 얼마나 강력한 자인지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은 마태복음 4장에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도 탐심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탐욕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의 의존적 삶을 방해하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합니다. 주식 투자를 적게 하면 상관없지만 많이 하면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만큼 내 안에 하나님이 차지할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고 탐욕은 명백히 큰 죄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좀 불쾌하실지 모르시더라도 이 새벽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탐심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단순하고 자족하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자족이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소유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고대 교부로 유명했던 크리소스 토무스는 진정한 부자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이고 정말 가난한 자는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좀처럼 만족이 없는 사람이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자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삶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사지 않고 삶의 규모를 스스로 줄이는 것이 한 방편입니다. 생산한 물건을 팔기 위한 기업들의 화려한 제품 광고를 보면 없던 욕구와 결핍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런 홈쇼핑이나 광고로부터 가능하면 내가 눈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처음에 냉장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김치 냉장고가 생겼고 지금은 화장품 냉장고도 있습니다. 진공 청소기가 있고요. 바닥을 스팀으로 닦는 뭐라고 합니까? 물 청소기라고 하나요? 네? 스팀 청소기, 그죠? 스팀 청소기도 있고. 지금은 이제 로봇 청소기도 등장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며 사람들의 필요를 유혹하고 우리는 결핍을 느낍니다. 그런 광고를 보다 보면 없던 필요와 결핍도 느껴집니다. 냉장고 없이도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프로스트는 이러한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를 자문하라고 권합니다. 이틀 전 목요일날 권사님과 함께 토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 몇 주 동안 그동안 우리가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성도님의 아들과 단둘이 7평 임대 아파트에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들과 성도님 둘 다 평생을 지병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셨고 살고 계십니다. 방이 얼마나 작은지 넷이 앉아있기도 좀 힘들 정도였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맞지 엄마? 이 고백. 중환자실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몸이 불편한 성도님도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라는 말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만 저한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단한 삶이에요. 힘든 삶이에요. 하루하루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그 지겨운 가난, 그리고 육신의 질병, 나 하나로도 족할 텐데 아들까지. 아들은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고 정부의 지원금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 모자에게 저는 설교를 하러 갔다가 설교를 듣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탐심에서 자유하는 길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둘째는 나누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분은 분뇨와 같아서 축적되면 악취를 내고 뿌려지면 땅을 비옥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람마다 탐욕으로 가득 찬 것이 사회 정의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교육과 윤리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탐욕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탐욕에 반대되는 측은지심, 긍휼이죠, 긍휼.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통해서 관대한 자선을 베푸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의 모범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뿐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목숨을 내어주시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죠. 예수님은 2000년 전 케노시스, 낮아지심, 자기 비움, 무력함, 가난함, 비움의 길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것, 생명을, 물과 피를 쏟으며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누는 사랑의 실천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 이태석 신부 들어보셨죠?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헌신적인 봉사를 하다 48이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대 출신이었던 이 신부는 병원을 짓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줘서 남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남수단 톤즈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성당보다 학교를 먼저 지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학교보다 교회를 먼저 지어야 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당보다 학교를 먼저 지어야 되겠다. 그가 떠난 지 10년이 됐는데요. 그의 사랑의 나눔은 지금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세운 톤즈 돈보스코 학교를 나와 의사가 된 아이가 벌써 2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대에 재학 중인 이가 45명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열매입니까? 이들은 모두 이태석 신부 밑에서 수업을 받고 그가 아픈 이들에게 헌신적인 의료봉사를 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저도 20년을 사업을 했는데요. 돌아보니 가장 보람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4년인가요? 전 직원에게 해외 포상휴가를 준 것입니다. 당시에 물론 기업에서 해외 포상휴가를 주었는데 보통 개별적으로 주었죠. 근데 저는 전 직원이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포상휴가를 주어서 함께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학원 기업에서는 거의 없던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후회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더 많이 나누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제가 가진 소유를 나누었던 것이 가장 인생에 보람된 것이었고 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나누는 삶이 가장 보람있고 혼자 움켜쥐며 사는 것이 가장 후회하는 인생입니다. 잠언 기자는 3장 27절에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청지기로서 나누는 삶을 실천하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전히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살던 2000년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성도로 열심히 재산 증식을 위해서 투자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세상 사람들의 돈을 향한 광풍에 동참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할 공간이 없이 온통 물질로 가득하다면 더 늦기 전에 그 사망으로 향하는 그 탐욕의 기관차에서 뛰어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새기시는 새벽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재물이 아닌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좋아하고 쫓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 늘 기억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58절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집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집을 많이 소유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탐심을 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물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날마다의 삶에 자족하며 그리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또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불평하거나 남들을 시샘하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어차피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씨앗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이태석 신부처럼 사랑의 씨앗 아니겠습니까? 한 줌 호흡으로 돌아가는 인생길에 정말 생명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